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대강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막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배할 때 크리스마스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참 그 건배사가 참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교 집안이어서 종교도 있지를 않는데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위하는 그런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보다 영어 예배 때는 다른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그 가족의 모습,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참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좋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혼돈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뒤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왜 그런 좋은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기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는가? 어디를 가도 이 반짝이는 불들과 기쁜 캐롤의 소리들 그리고 선물 등 여러분 크리스마스만이 주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도 누리면서 이렇게 잘 준비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은 이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대강절은 준비하는 그 기간인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되새기며 기억하는 그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분주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성탄절의 의미를 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도 준비를 하는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개,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 그 단어인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 듯하면서. 여러분, 회개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이제 그것에서 고쳐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회개일까요? 때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아는데 꼭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므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지었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다 한 번에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기쁜 크리스마스 계절에 꼭 회개라는 그러한 무거운, 죄라는 그러한 무거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회개는 고난주간이나 성금요일 그럴 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회개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그 회개의 기준이 사실 여기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그 회개는 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회개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격에 대한 것이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그리스도의 삶과 맞춰져서 그리스도의 삶과 얼라인이 돼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주행할 때 핸들을 딱 놓게 되면 차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라인먼트가 틀려졌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얼라인먼트를 안 고치면요,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이 잘 다닙니다. 아니, 때로는 운전대를 놓지 않으면 운전대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다 보면 내가 얼라인먼트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얼라인먼트가 조금이라도 틀려졌으면 지금 평상시 갈 때에는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올바르게 가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그렇게 타다 보면 타이어의 엉뚱한 곳이 닳기 시작한다는 것을 봅니다. 엉뚱한 곳이 너무 빨리 닳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타이어를 갈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딸기 맛 우유에 대한 글. 여러분, 딸기 맛 우유는 무슨 맛일까요? 딸기 맛 우유는 딸기 맛이 아닙니다. 딸기 맛 우유는 딸기 맛 우유의 맛입니다. 딸기 맛하고는 달라요. 근데 뭔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의 삶은요, 기독교인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삶이지만 결국에 기독교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가는 길이 같은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무언가가 이상하게 달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맞도록 얼라인 되도록.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러한 온전한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몇 가지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온전한 회개를 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떠한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광야. 황무지입니다. 처량합니다.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외딴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광야에 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광야에? 제가 텍사스에 가보면 그 센트럴 텍사스에 저희 교단에 어느 한인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한국인 장로님이 계시는데 미국 교회를 자주 작은 미국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토목으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텍사스의 웬만한 하이웨이는 그분이 거의 다 닦으셨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의 집을 언제 한번 딱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을 딱 가니까 반경으로 1마일 이상 아무 집도 없고 아무도 안 살더라고요. 정말 외딴 곳에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분들과 이렇게 딱 갔는데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난 여기서 절대 못 살아. 정말 외진 곳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광야는 이렇게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어서 간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 자유의 삶만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여 주시기 위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 광야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길을 잃을 때도 있고 광야처럼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대강절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변두리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는 아주 먼 곳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뭔가 잘 하려면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옛날 한국에서도 뭔가 되려면 지방에서 하면 안 되고 한양에,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무언가를 이루려면 세상의 이치는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준비는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이 세상의 권력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자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요한이 뭐 하나 보러 왔었을 때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는 이 세상에서부터 외면당한 자들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면을 당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궁궐에서 자라나다가 광야로 쫓겨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궁궐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후 왕과 이사벨을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변두리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준비를 위하여 광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임직하시는 이 임원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 모두가 다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들의 권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이 요한의 목소리처럼 변두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처럼 정말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아주 그냥 90도로 딱 굽히면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가 되면 그게 90도에서 한 70도, 75도 정도로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안수 집사가 되니까 45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니까 고개만 까딱하더래요. 근데 장로 임직을 하니까 장로님들은 안녕하세요 이러더래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이 세상의 직분과는 다른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바른 자세의 모습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것, 그러한 섬김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세례에 대한 외침의 모습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로 이렇게 받는 거지 정도 우리가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다. 예, 물론 맞습니다. 물로 죄를 씻어내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가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정체성을 가진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죠. 또 거기서 더욱더 나아가 나의 이웃이,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그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준비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요한의 외침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예수님,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과거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넣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 대강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씻고 깨끗해지며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 대강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며,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삶을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